23절에서 29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많은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질을 보게 하는 세 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네, 갑자기 생뚱맞아서 춤춰서 안 돼.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있다고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로 얘기하자면 귀신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던져요.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대다수가 다 귀신 들렸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구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천주교에서도 퇴마사라고 그러죠.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일들도 하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도 그래서 축사라는 단어로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대다수의 실수 아닌 실수는 귀신 들린 게 아닌데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오해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더 병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례로 이제 오늘도 말씀드릴 것과 동일한 얘기가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근데 그건 사회적인 문제로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고 영적인 문제로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귀신 들렸다 이걸 뭐 어떻게 읽어내야 될까?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이 생겼다 이걸 어떻게 읽어내야 될까? 그 얘기를 잠깐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보게 하는 세 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마가복음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상황을 잠깐 좀 설명할게요.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높이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게 조금 서운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그 게이지라고 그래야 되나? 영적인 수준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인 체험이 쌓아지다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옛날 우리 도교에서 말하는 도인들의 경제에 이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상태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 중에 예수님의 살아있는 동안 최상의 모습으로 변해있던 게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이 온몸이 하얗게 변하고 그리고 천사들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 천상의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직전의 모습이라면 지금은 그 천상의 경험을 한 예수님이 정말 바닥도 너무 바닥 같은 자리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했을까라는 거예요. 나는 제자들에게 웬만한 거 다 가르쳐줬다 생각한 거거든요. 이제 이거 정도는 해도 되겠다. 내가 이 말 정도는 해도 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생각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와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도 변한 것도 없고 신앙의 성장은커녕 되도 안 되는 일 갖고 싸우고 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 그 서운함이 사실은 오늘 보면서 살짝 비춰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와보니까 어떤 상태예요? 평화롭게. 나는 기도하라고 하면 그럼 정말 죄송해요. 담임 목사가 이번 주에는 기도 주간입니다라고 선포했어요.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열심히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딱 왔는데 다 싸움판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교회가 난장판이 됐어요. 서로 싸우고 난리 나고 아주 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느냐라고 좋게 썼지만 왜 싸워? 또 싸워? 라는 얘기거든요.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냐? 지금은 또 그랬더니 발생한 문제가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돼 있죠? 말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한 사람이 왔고요. 누군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떤 아이가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가 말을 못하니 고쳐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실 문제예요. 사실은 말 못하는 건 선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렸을 때 있었던 병이에요. 이건 귀신 들리기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로 시작으로 해서 병을 키운 거죠. 어떤 병을 키운 거죠? 아이를 귀신 들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좀 해볼게요. 지금 상황들도 조금 볼게요. 물론 이 말 못하게 하는 시작점이 귀신의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그 전제도 갑니다.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귀신이 들려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병적 증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8절 볼까요? 한번 보시죠. 9장 18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에요? 거꾸로서 거품 물고요. 그리고 이를 갈고 있대요. 그리고 파리해진대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이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병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거꾸로서 거품을, 이제 간호사 하셨던 분들 있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거꾸로서 거품을 흘린다는 게 뭘까요? 이거 좀 넘겨주세요. 네, 다음 장. 네. 경련 발작이, 옛날 우리는 간질이라고 그랬는데 경련 발작이죠. 뭔가 갑자기 수축이 되고 위축이 돼서 튀어나오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튕겨나오는 현상들이에요. 흔한 현상입니다. 근데 원인은요, 뇌의 전기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변화돼서 근육, 그리고 경직과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이 거꾸로서 거품을 흘리는 현상이에요. 근데 예전에 귀신 들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대다수는 사실은 귀신 들린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몸의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음에 중요한 단어인데요. 거품을 흘리는 이유가 있어요. 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개거품을 문다고 그러죠. 막 입에서 거품이 나와요. 그 이유가요, 침이 폐로 들어가서 몸이 망가지지 않게 하려는 인간의 발생되는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만든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난 죽는 거니까 이걸 토해내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를 가는 현상은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막아줘야 된다고 그러네요. 경련이 일어날 때 막 이를 갈게 되는데 그럴 때 심할 때 혀를 물거나 입술을 깨물 수 있대요. 그래서 혀가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막아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파리해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 그 현상이 벌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거품을 물고 쓰러졌을 때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손발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그의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왜? 호흡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 몸이 급격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 몸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해지는 거죠. 피가 안 통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련 발작이 끝난 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피로하고 혼란스럽고 기억이 그 시간에 잠깐 없어질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병적인 현상이에요. 이건 귀신의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런 현상을 교회 내 사람들 중에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무섭지만 그렇게 판단을 해왔어요. 이거는 귀신이야. 귀신이 하는 행동이야. 그래서 축사해야 돼. 그래서 안수기도 해줘야 돼. 안찰해야 돼. 그래서 안수까지는 괜찮은데 옛날에 안찰이 문제였어요. 이 단어도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 천주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마사라고 해서 그 마귀를 쫓아낸다는 개념의 단어를 썼다면 우리는 축사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 행위를 위해서 했던 게 천주교에서는 향을 피우기도 하고 기름을 뿌리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안수하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축사라고 불렀는데 안찰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짝을 때리기도 하고요. 뺨을 때리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극하게 이단적인 요소를 가진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의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이야기, 너 어디서 왔어? 너 뭐하는 놈이야? 뭐하는 년이야? 막 이러면서 목사님도 욕을 해가면서 이렇게 막 대화하던 게 안찰기도라고 불렀던 게 있어요. 매우 잘못된 판단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퇴마 행위, 소위 말해서 축사 행위를 많이 이제 자제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반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병적인 증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는 그 정신병리학에서 나오는 단어들과 유사한 행위가 나온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유전적 요인인지, 그러니까 부모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뇌가 혹시 손상될 만한 사건이 있었는지 큰 충격을 받았거나 교통사고나 그러면 뇌진탕이나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세균에 감염이 됐던지 아니면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제 생각엔 이 아이를 병들게 한 더 큰 건 말 못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게 귀신이 시작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고치려고 병원들을 찾아갔다고 얘기했지만 모든 의사들을 찾아가다가 한계에 채웠을 때 어디로 갔을까요? 퇴마사들에게 갔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병적인 증상도 나타났지만 귀신 들린 현상들도 나타났던 거죠. 이럴 때는 병행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축사에 대한 작업도 필요하지만 뭘 해야 돼요? 약물 치료해줘야 되는 겁니다. 상담도 받아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건 사회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가 이 문화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겪고 있을 때 이거를 아이 미친놈, 미친년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는 우리가 수용해야 될 사회적인 의무를 가진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수용을 할 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회적인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그를 치료받게 도와주면서 또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 가족을,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못 끊거든요.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가치가 교회에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못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다 하는 거 하는 거야. 뭐 누가 못하겠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세상에서 못하는 걸 했어요. 6.25 동란이 터져서 고아들이 많아지니까 그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나라에서 못하니 교회에서 하고 성당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문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질적인 지원을 해줬던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도 해요. 그런 걸. 그러면 굳이 나라에서 하는 걸 우리도 억지로 따라가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예 그림자처럼 가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거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따 광고할 때도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 송조관 아이들, 고아원들도 많이 도와요. 근데 남들이 안 하는 방법으로 돕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죠. 그거 왜 못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하지 못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치 있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아직도 정신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소외시킵니다. 그리고 격리시켜 놓고 그들과 호흡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 얘기 전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귀신이 들린 사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죠. 병에 걸린 사람도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다른 게 뭔지를 알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아니면 병적인 게 문제인지를 알게 되겠죠. 귀신 들린 것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9장 20절하고 22절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문제가 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귀신의 요소가 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시기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네, 거기가 중요한 단어가 귀신이 뭐 했대요? 예수를 보고해요. 그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지 이 사람이 병적인 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알아보는지 예수를 못 알아보는지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귀신은 발악을 해요. 왜요? 성령이 만나고 있으니까. 근데 만일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반응을 안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진짜가 아니면 이건 진짜 겁나는 일인데 진짜 내가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 정확히는 예수를 만나면 귀신은 떨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본질적인 현상이에요. 귀신을 만나는 것과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오면 품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 품으로 달려가고 싶겠죠. 왜? 내가 위로받고 싶으니까. 그건 거꾸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귀신을 아는 사람, 귀신을 속한 사람을 만나면 그 귀신에 속한 사람이 떤다는 거예요. 반응이 나타나요. 예수를 알아봐요. 그래서 갑자기 뭐 하는 거죠? 이 아이에게 해코지를 시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증세를 좀 명확히 알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첫째는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예수를 알아보는지를 아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22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네, 그게 또 중요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과 물에 던졌대요. 초인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이건 영적인 현상이에요. 귀신 들렸을 때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나타났을 때하고. 정신질환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급한 일을 발생하면 급격히 갑자기 힘이 세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해외 토픽이라는 거 보면 엄마가 아기가 갑자기 바퀴 밑으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들어서 옮겼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순간적인 힘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과 귀신 들린 게 차이점이 이게 나타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건 귀신 들려요. 그래서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 대체적인 특징을 보면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럴 때는 이거는 귀신의 현상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첫째, 이제 세 가지의 본질을 보는 습관입니다. 첫째, 당사자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가족,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 그 가족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그렇죠. 뭘 가지면 될까? 당사자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귀신 들렸을 때예요. 귀신 들렸다고 말할 때, 이럴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인 거죠.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병력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 본인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왜? 정신적인 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신앙이라는 건 매우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주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가족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족들이 서로 숨기는 일이 없어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신적인 질환이 나타나서 병원에 스스로의 말로 찾아가면 벌써 반 이상 난 거라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못 고쳐요.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고치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당사자들에게 첫 번째 필요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일들을 겪고 있거나 혹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제 치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그럼에도 우리 엄마 아빠 믿고 있어라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전에 아버지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 진짜 믿음은 있긴 있냐? 그 믿음이 시작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돕는 사람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얘기를 9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9장 29절은 뭐라고 표현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9절. 네, 이건 돕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돕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 문제를 누구 앞으로 다 갖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라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의 현상을 보고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을 자꾸 파악하려고 하니까 내가 힘이 받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 뭐 해야 되냐면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제자들이 왜 못 고쳤을까에 중요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를 만나는 방법이 잘못됐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가왔을 때의 질문과 답과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질문과 답이 달라요.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병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병 고치려고만 했어요. 근데 예수께 다가와 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뭘 물어봤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그게 물음의 다른 거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물음이 달라지고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질환이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향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결과를 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시작이에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아프다고,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우리 엄마가 풍에 걸렸다고,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고, 우리 자녀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드러낸 것을 난 믿어 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 속에 제가 중보기도라고 저녁에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거기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께 아픈 사람들을 올려놨어요. 뭐 하시라는 거냐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께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제3자들이 남의 문제인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라는 사람들은 도우려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당사자들은 아픈 사람들과 아픈 사람의 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제3자들이 있어요. 그 제3자들은 누굴까요? 우리를 지켜보며 소문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회사 사람들, 나하고 한 다리 건너 앉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만일에 근데 나도 그런 경우에 발생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누군가 죽었다, 누군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그러고 넘어가면 제3자예요. 근데 누군가 아프대, 그래? 왜? 라고 하면 당사자거나 돕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에서 차이가 나요. 누군가 힘들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제3자예요. 근데 이 제3자인 입장이라고 내가 발견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게 중요해요. 거기까지만. 예수께서요 병을 고치는데요. 예수는 참 독특해요. 무리가 뭐 한대요? 달려와 모이는 걸 봤어요. 야, 그러면 나 드러내기 딱 좋을 때 아니에요? 다 모이면 하면 더 좋죠. 어차피 고칠 거예요. 내가 분명 고칠 건데 이왕이면 사람 많을 때 하면 더 이슈가 되고 더 이벤트적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사람들이 달려와 모이는 걸 보자 모이기 전에 끝내세요. 왜 그랬을까요? 구경꾼이거든요.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고 소문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소문을 낼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일을 끝내는 게 나은 거죠. 제3자, 세상에 죄송하지만 제3자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얘기해요. 그런데 만일에도 내가 제3자라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꾼이 되지 않다. 이스라엘에 하마스 난리가 났대. 아유 그래? 이건 남의 일이에요. 6.25 때 전쟁이 나서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유 그랬어? 이건 남의 일이에요. 근데 그게 가슴 아픈 일로 와야 돼요. 왜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라고. 그러면 세상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어야 되고 세상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제3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경꾼이에요.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긍휼한 마음도 품어야 돼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세상에 제3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제3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틈을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 제3자 때문에 나타나요. 그래서 댓글 부대, 댓글 달려서 사람들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를 제3자로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올해부터 사람을 만나는 습관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오늘의 기도 글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본질을 바라보는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첫째예요. 남의 일 안 해요. 내 일이 될 거예요. 당장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돼서 더 좋은 것을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남들이 겪지 않는 일을 왜 우리 가족만 겪냐고, 왜 남들은 저렇게 편하게 쉽게 사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 그 상황도 바꾸실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돕는 사람이 됐으면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그 일을 알았다면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건데 바른 관심을 가져야 돼요. 혹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남의 일 같고 들은 것 같지도 않고 까먹었고 난 제3자가 된 거예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우리 교회에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은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될 때까지 남의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로, 우리가 함께 겪는 일로, 우리가 함께 해결할 일로 만들 때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내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사고도 있었고요, 사건도 있었고요,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당연한 거예요. 이건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해코지했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더 나아가를 만드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일에 방관자가 되지 않고 정말 기도로 돕는 자가 돼서 우리 이 문제들 다 진짜로 제대로 바르게, 그래서 정말 멋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질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타깝게 본질을 안 보고 딴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병이 난 것, 사고가 난 것, 사건이 터지는 것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상황에 내게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선한 것을 갚아주시리라. 반드시 선하게 바꿔주시리라. 반드시 옳은 것이 드러내게 하시리라.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관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제3자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게 알고 구경꾼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돕는 자로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정말 가장 멋진 결과로 드러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 합니다.